18장입니다. 앞서 17장에서는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의해 아론에게 공식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이 언급되었고, 18장에서는 그것과 연관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에 따른 직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라와 그 일당들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합법적으로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백성들은 앞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고라 일당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원망한 백성들에 대한 재앙,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등으로 하나님께 대해 두렵게 생각하고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제시해 주심으로써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말미암아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성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죠.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 때로는 아론과 함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유일무이하게 아론에게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 이후 아론의 대제사장 권한이 크게 높아졌음을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가문은 성소를 범한 죄, 즉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의 성소에 출입하거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의 기물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엄성을 손상시킨 죄와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 즉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짓는 죄인데요. 직무에 태만하거나 규례를 위반하는 등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16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직무, 곧 성막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제사와 봉사를 담당해야만 했는데요. 한편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을 돕고 그에 속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하여 위험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론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레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동력자와 함께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불안과 공포에 들 수밖에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받는 소득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받는 보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봉사한 일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생계 수단이 되는 기업이나 직업을 부여받지 못했죠. 그 대신 모든 것은 백성들이 내는 제물에서 취해야 했는데 제물들 중 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불에 태우지 않은 희생 제물의 모든 부분, 즉 기름이나 간과 콩팥 등을 불에 태워 진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이 흔들어 바친 모든 제물과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은 모두 제사장 몫이다는 것이고, 둘째, 불태워지지 않는 거룩한 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 하목 제물은 좋은 것은 제사장 몫이라는 것이고요. 셋째, 첫 수확, 즉 기름, 포도주, 곡식과 백성이 특별히 드린 것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것, 여호와 자신이 제사장 몫이었다고 하고요.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서 땅이나 직업, 생계, 수단까지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며 또 그로부터 자신의 수고에 대한 분깃을 넘치도록 받았는데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며 삶의 방편이시며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친히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소금 언약, 곧 결코 변하지 않는 파괴할 수 없는 신기한 신실한 언약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는 소득은요 2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분깃이나 생계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백성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받은 11조 중에서 또다시 11조를 제사장 아론에게 바쳐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곡식과 포도 짜는 틀의 포도즙이어야 했고, 그것은 마치 그들이 경작하고 제조한 것처럼 여겨져야만 했고, 또한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는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11조는 곧바로 제사장에게 돌려져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성막에 바쳐져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레위 사람이 원하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주는 분깃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근본 목적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등 모든 것을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께 10의 10조에 모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떼시고 10의 9를 우리가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 되는데, 11조는 결코 축복의 방편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신앙 고백이죠.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로마서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